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 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서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대학을 들어가서 철학 강의를 듣게 됐는데 철학 강의 첫 수업에 교수님이 베토벤 머리를 한 교수님이 책도 하나도 가지지 않고 분필 한 개만 딱 들고 들어와 가지고 1시간 내도록 알 수 없는 말을 계속 해대더라고요. 이야, 정말 어려운 말을 어떻게 저렇게 강의안도 없이 그냥 구구절절히 논리적으로 설명하는가. 입이 딱 벌어지더라고요. 처음에는 알아먹을 수 없는 강의였는데 그래도 그런 강의를 계속 듣고 또 듣고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가니까 그 교수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믿으면 되지 뭐 그렇게 꼬치꼬치 따져가면서 믿느냐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말이 한편으로 맞는 말 같죠. 뭐 그렇게 따지지 말고 성경에 쓰여져 있는 대로 믿어라. 그 말은 맞는 것 같지만 잘못 생각하면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생각을 깊이 하지 않고 생각을 깊이 해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그 신앙이 견고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허물어질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탑을 쌓는 거하고 참 비슷한 측면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해요. 탑을 쌓을 때 먼저 그 설계도부터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돌을 잘 따듬어야 되겠죠. 그 천천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돌에 이빨이 잘 이렇게 맞도록 해가지고 흔들리지 않게 처음부터 잘 쌓아 올라가야 그 탑이 세월이 지나도 흔들리지 않고 허물어지지 않고 1000년, 2000년 가도 그 탑이 서 있을 겁니다. 그런데 더러는 그냥 탑을 한번 쌓아볼까 해서 돌이 많은 곳이니까 내가 탑을 한번 쌓아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탑을 쌓을 수 있죠. 계획도 없이 그냥 급한 마음에 이 돌 저 돌 그냥 보이는 대로 들고 와가지고 쌓게 되면 얼마 못 쌓아서 허물어지게 되고 그 탑이 오래 가지도 못하고 실패하게 되죠. 믿음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이 설명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진리의 말씀을 들고 생각을 한 사람인가.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을 듣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도 바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다메섹 계시라고 그러는데 사도 바울의 신학의 원천이 여기에 다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습니다. 자기에게 임한 그 계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계속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과 대조해 가면서 묵상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서 남들이 제대로 깨닫지 못한 복음의 진리를 깊이 깨닫고 이해를 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보면은 무슨 철학 강의를 듣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져요. 굉장히 말이 논리적이고 그리고 심오합니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하시지 않은 말도 상당히 말을 많이 합니다. 말하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예수님은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적용을 하고 해석을 하고 하는데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냥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으니까 그냥 믿으면 된다 하는 그런 것보다는 과연 그러한가 해서 이 성경 말씀을 여기 찾아보고 저기 찾아보고 또 신학자들의 글도 한번 읽어보고 또 성도 간에 토론하는 것도 좋고, 저 토론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토론도 하고 목사하고 토론하면 좋죠. 이렇게 하면서 복음 진리를 깊숙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깊숙이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굉장히 심오한 것이 이 복음 진리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갈라디아서가 말하고 있는 주제가 뭐죠?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인정받는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이었어요. 이 복음을 전했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잘 믿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난 뒤에 유다로부터 어떤 선생들이 내려왔는데 그 선생들은 사도 바울과는 다른 말을 한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은 그 사람들도 예수 믿는 걸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와가지고 하는 말이 맞아요. 우리가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킨 것처럼 여러분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여러분도 충분히 구원받습니다. 말하자면은 예수로 충분하지 않고 구원받는데 예수로 충분하지 않고 예수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게 됐고요. 이것을 저는 율법주의 기독교라고 말을 하는데 기독교 역사상,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나타난 이단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론이 잘못된 거예요. 구원론이. 자,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5절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보죠.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갈 동안에 언약이라는 것을 많이 합니다. 결혼식, 이거 남녀 간에, 사랑하는 남녀 간의 언약이고 그냥 연애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이제 결혼식이라는 걸 하게 되면은 성경에서는 한 몸이다 그랬죠.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두 사람이 분리될 수 없는 한 몸이 되는 거죠. 언약입니다. 세례식, 이거 언약식이에요. 세례식. 서약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 있는 임직식도 역시 일종의 언약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언약식 같은 이런 식은 없지만 자동으로
언약 관계가 되는 그런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부모 자식 간의 그런 거예요. 어떤 집에 아기가 태어납니다. 태어나면은 원래 언약이라는 게 부모가 선서 이렇게 하고 아기도 선서해야 되는데 아기가 아직 말도 못하는데 선서하겠어요? 이게 부모와 자식 간에 그 아기 간에는 아기가 그 가정에 딱 태어나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 언약 관계가 성립이 돼요. 그래서 그 자녀는 부모에게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되고 그 부모는 자기 자식에 대한 부모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언약 관계예요. 언약식을 하지도 않는데 자동적으로 부모 자식 간에는 언약 관계가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하는 말이 사람과 사람 간에 맺은 언약도 함부로 폐기하거나 거기에다가 내용을 더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저하고 누구하고 언약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원래 내용을 상대방은 허락하지도 않는데 폐기할 수 있어요? 못하죠. 거기에다가 내 언약 상대방은 모르는데 내가 거기에다가 타이핑을 해가지고 내용을 더 넣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넣습니다. 이게 바로 사람과 사람 간의 언약에서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하물며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하물며 하나님의 언약은 더더욱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은 더더욱 세월이 간다고 상황이 변했다고 폐기할 수 있느냐? 폐기 못한다. 거기다가 내용을 더할 수 있느냐? 더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거를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 언약은 절대로 세월이 간다고 아브라함이 죽었다고 그게 폐기되는 것도 아니고 그 내용에 누가 추가할 수도 없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난번 2주 동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가운데 복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셨어요. 그 복이 무엇이었느냐는 것을 얘기했잖아요. 그 복이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복이다 그랬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는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하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의롭다 하시는 이 복을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어서 받았고 모든 이방인이 장차 하나님을 믿을 때에 이 아브라함이 받는 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율법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430년 후에. 그러면은 이 복이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이 폐기되느냐? 율법이 생겼을 때 폐기되느냐? 그리고 율법이 생겼으니까 그 언약에다가 그냥 뭘 추가해야 되느냐? 내용 추가가 될 수가 없고 폐기될 수도 없는 거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후에 430년이 흘렀어요. 그 사이에 아브라함은 죽었습니다. 사라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손자 때에, 그러니까 야곱 때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다 몽땅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 고센 땅으로 내려가죠. 그렇게 해서 43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요. 그러고 난 뒤에 애굽 땅에서 신음하는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어서 출애굽하게 합니다. 그 출애굽한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사막을 지나서 시내산 앞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 시내산 앞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께서 율법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선포하셔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 후에 430년 후에 그 시내산 앞에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율법을 선언하신 겁니다. 선포하신 겁니다. 사도 바울의 논리에 의하면 430년 후에 생긴 그 율법이, 세워진 그 율법이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약속한 그 언약을 파기할 수 있느냐? 파기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용 변경할 수 있느냐? 내용 변경도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은 영원히 율법이 생겼다고 그걸 없애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 언약에서 참 재미나는 부분이 뭔가 하면은 한 사람, 아브라함 언약의 요체는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을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특별한 한 사람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도 하나 없는 아브라함에게 밖으로 한번 나가자 해가지고 아브라함을 밖으로 밤에 데리고 나갔습니다. 저 하늘을 쳐다봐. 아브라함이 쳐다보니까 별이 총총히 떠 있었어요.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거다. 많아질 거다. 그랬어요. 정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많은 아브라함의 자손들 가운데 유독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세요.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 아브라함의 일생 동안 계속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얘기를 자꾸 하고 있어요. 특별히 그 한 사람을 이런 말로 합니다. 너의 자손, 너의 씨, 네 자손, 네 씨. 이 두 가지 말을 계속 하는데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창세기 22장 18절 한번 봅시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창세기 22장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어느 날 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독자 이삭 그를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산으로 가서 거기에서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종들을 깨우고 독자 이삭을 깨우고 그리고 종들에게 번제에 쓸 나무를 다 지게 합니다.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이 종들하고 같이 사흘 길을 가요. 3일 길을 가요. 가니까 모리아산입니다. 그 모리아산 밑에 종들은 있게 하고 그 나무를 독자 이삭에게 지게 해서 모리아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이 꼭대기에 올라가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돌로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가지고 온 그 나뭇가지를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냥 자기 아들한테 달려들어서 결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제단 위에다 올려놓고 칼로 죽이려고 그랬어요. 이 짐승도 잡아야 제물이 되듯이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칼을 내려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급히 스톱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니. 네가 내 말에, 그 순종하기 힘드는 그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이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은 이 내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 씨가. 우리는 이것을 두 가지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첫째로는 단수, 아브라함에게는 자손이 그 이삭 말고 다른 사람이 있었죠. 이스마엘이 있었죠. 그런데 내 씨라고 그랬을 때 이게 이삭일 수 있습니다. 이삭은 여전히 한 사람이니까. 이삭 한 사람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리라,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멀리, 아브라함은 BC 2000년경의 사람입니다. 2000년 후에 오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가리키는 것이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적용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흥미로운 것은 내 씨로 말미암아 이랬는데 이 내 씨라는 말이 단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많은 자손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유독 한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라는 거죠. 그 내 씨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56절인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내 씨,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잘 알아들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은 미리 내다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한번 봅시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거는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타락한 이후에 그들을 유혹해서 죄짓게 한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하신 말이에요. 내가 너와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도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부수게 될 거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될 거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 여자의 후손, 한 사람에게 주목을 시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한 사람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와요. 예언을 해요, 구약성에. 그리고 신약은 뭡니까? 구약에서 그렇게 예언했던 그 특별한 한 사람이 드디어 왔다는 게 바로 신약의 기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이사야서 53장 6절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 한 사람이 이 세상에 와서 하는 일이 어떤 일인가를 이사야서 53장이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사람들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고난받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바로 이사야서 53장이 얘기하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의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다는 거,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거, 그 한 사람이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고난받고 죽게 된다는 것도 예언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요, 아브라함 언약과 예수님의 오심 사이에 이 율법이라는 게 끼어들었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 율법이라는 것을 세우셨는가?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으면은 이렇게 그냥 얘기가 굉장히 단순하고 편한데, 왜 중간에 율법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을까? 갈라디아서 3장 19절 한번 봅시다.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세우신 것인데,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운전하면서 이따금씩 과태료를 내십니까? 저는 좀처럼 과태료 같은 거 이렇게 안 떨어져요. 그 얘기는 비교적 얌전하게 운전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오랫동안 과태료가 없다가 얼마 전에 과태료 딱지를 하나 받았어요. 보니까 막 카메라에 제 차 사진이 진짜 번호판부터 해가지고 막 아주 색색하게 예쁘게 나왔더라고요. 과태료 내라고 나왔더라고요. 저는 이런 일이 있으면 그냥 하루도 못 넘기고 바로 내버려요. 왜냐하면 나중에 잊어먹으면은 32,000원 낼 게 4만 원 되니까 빨리 내버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통법규가 없고 카메라가 없으면 내가 항상 운전 잘한 줄 알아요. 나는 항상 무엄하게 100% 완벽한 운전자인 줄 안다고. 그런데 교통법규라는 게 있고 무인 카메라가 달려있기 때문에, 경찰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적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도 모르는 잘못한 것을 딱지로 맞게 되는 거죠. 율법도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뭐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그랬어요. 율법이 생긴 것은 인간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죄인이 아니라면, 사람이 죄를 짓지 않는다면 율법이 생길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하늘나라 가면은 율법이 있을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죄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세상에는 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인데다가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세우신 겁니다. 사람들이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안 짓습니까? 아닙니다. 죄를 짓습니다. 율법이 없어도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없을 때는 사람들이 죄를 지어도 어때요? 죄가 없는 줄 생각을 해요. 자기는 죄를 안 짓는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는 죄를 짓는데 나는 죄를 안 짓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율법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죄를 지을 때마다 띵동 띵동 하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마다. 율법이 죄를 지적하는 겁니다. 또 지었네? 너 또 죄를 지었네?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용도가 뭐겠습니까? 죄인에게 죄를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세우신 거예요. 죄인에게 죄를 깨닫게 하려고. 갈라디아서 3장 22절 한번 봅시다. 그래서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율법은 이렇게 여러분과 저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상 사람들을 율법의 감옥에다가 가두어 버려요. 보이지 않는 감옥이에요. 이 감옥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탄식을 하는 겁니다. 감옥 안에서도 계속 죄가 추가돼요. 같은 죄가 추가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지르는 죄가 한두 가지겠습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율법이 우리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의 감옥에 갇혀가지고 거기에서 헤어나올 방법은 없고, 무슨 죄를 운명처럼 저지르니까 무슨 뭐 자동 판매기처럼, 숨 쉬는 것처럼, 밥 먹는 것처럼 막 자주 그렇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의 감옥에 갇혀서 뭐라고 아우성칩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을 하는 거죠. 죄의 속박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으니까. 율법은 나를 정죄하는데 나는 죄인으로 낙인이 찍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탈피할 방법이 없는 거죠. 이와 같은 율법의 감옥에 갇혀서 드디어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를 구원하실 분이 누구인가 찾게 되는 거죠. 나를 이 율법의 속박에서, 죄의 속박에서 건져내 주실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의 눈을 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우리의 죄를 다 예수님이 덮어 쓰시고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다 해치웠어요. 그냥 그분들이 다 해결했다고요. 우리 죄 문제를. 거기에다가 뭐 우리의 무슨 플러스 알파가 필요가 없어요. 예수 믿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라는 게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당신은 이제 하나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됐습니다. 이런 뜻이지 당신이 세례받아야 구원받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 어떤 것도 구원의 조건이 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100% 해결하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새삼스럽게 이걸 깨달았다고 해야 될지, 하여간 놀라고 또 놀라는 게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이 지극히 평범한 진리입니다. 성탄절 놀랍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나신 날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날이라고요. 여러분과 저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옥과 같은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죄에 찌들어져 있는 우리를 완전히 깨끗하게 씻어서 의인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의로 덮어 씌워주시기 위해서 천사가 이 세상에 온 게 아니고 천사를 부리고 계시는, 사람을 지으신 만유의 주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사건이 성탄절이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놀라운데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피를 흘리고 피가 낭자해서 온몸이 걸레같이 찢어지고 너덜너덜해지셔서 가장 잔혹한 방법으로 십자가에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고난받고 죽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여기에다가 인간 구원을 위해서 뭘 추가를 해요? 플러스 알파가 왜 필요합니까?
아직도 나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네, 여기에 만족을 못하고 거기에 내 선한 행위가 더 추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아직도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천사가 죽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사람 중에 대단한 사람이 한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죠. 그런데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이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데 거기에다가 뭘 더 추가를 하냐고. 집집마다 연장들이 있습니다. 뭐 망치도 있고 드라이브도 있고 뭐 칼도 있고 톱도 있고 뭐 많죠. 근데 이 연장이라는 거는 연장에 용도가 있어요. 그 용도에 맞게 써야 되는 거죠. 나사를 박을 때는 드라이버를 씁니다. 나무를 쪼갤 때는 도끼를 사용합니다. 나무를 자를 때는 뭡니까? 도끼보다는 톱을 사용합니다. 톱을 가지고 요리를 하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망치를 가지고 나무를 자르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율법은 율법의 용도가 있는 거예요. 율법은 잘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세우신 게 아니라고요. 율법의 용도는 죄 짓는 사람들에게 너 이 죄도 지었어, 저 죄도 지었어, 너는 죄인이야, 너는 완전히 죄 덩어리야, 이 죄를 어떻게 할 거야? 네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너의 죄를 다 담당하셔서 네가 노력할 건 하나도 없어. 그냥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믿으면 되는 거야. 그가 모든 것을, 너의 모든 것을 해결하셨단다.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내비게이션의 구실을 하는 거예요. 율법은. 율법 그 자체가 구원을 주는 건 아니라고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이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바라보게 하는 방법이 그거예요. 죄인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내가 이런 죄를 지었으니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 바라봐야 되겠네. 이렇게 하도록 만드는 게 율법이라는 거죠. 구원은 사람의 선행이라는 게 한 개도 필요 없는 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선행을 쌓으려고 생각하면 유대인들이 범한 그 착오에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의 눈을 들어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들 가운데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예수를 믿는데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는데 자기가 또 죄인인 줄도 알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그런 말 잘하잖아요. 구원의 확신을 체크하기 위해서 성도님이 오늘 저녁에 주무시다가 혹시 하늘나라 간다면 그럴 일이야 없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하늘나라 갈 자신이 있습니까? 하고 묻는단 말이죠. 그러면은 확신이 없는 사람은 목사님 저 같은 게 어떻게 하늘나라 가겠어요? 이런다니까요. 가톨릭 신자의 대부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톨릭 신자. 그 사람들은요, 연옥만 떨어져도 운 좋은 사람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개신교 신자는 대체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확신해요. 특히 1980년 이후로 한국교회가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특별히 이 기초 진리에 대해서 많이 가르쳤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대부분 다 확신을 갖고 있는데 종종은 확신을 갖지 못하는 분도 계시는데 이분들의 문제를 가만히 이렇게 해보면은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을
대부분 다 가지고 있어요. 나는 내한테 좋은 점수를 줄 수 없다 이거예요. 나는 죄를 많이 짓기도 한다는 거죠, 요즘도. 내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늘나라 가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아직도 율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왜 죽으셨겠어요?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겠어요? 나 같은 죄인을 하늘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먼저 나의 죄를 씻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하나님의 의를 덮어씌워 입혀주시려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걸 다 하신 거라고요. 그냥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 한국교회에 가로늦게 이미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 개혁자들이 진리를 다 말하고 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네 하는 것을 수백 년 동안 가르치고 믿어왔는데, 가로늦게 구원론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한국교회 안에서 또 물론 다른 나라에서 나타났어요. 뭐라고 해요?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딴 식의 말을 자꾸 하니까 기독교 윤리가 엉망 아니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갈라디아서를 조금 더 읽어보면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그 사람들에게 부으시는 거죠. 이런 부분은 나중에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